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료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석 달 만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합한 치료약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농가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김포 일대에서 돼지 2만 3천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처럼 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도 또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라 이 감염된 돼지가 확인이 되면 그 일대 모든 돼지를 죽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계 여러 지역에서 창궐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류도 치명적인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어느 인류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바이러스든 치명적이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 치료약이 없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바로 모두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총균세라는 책에서 인류 문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무기와 함께 병균, 곧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제도나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이 문명을 바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국가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가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약 30년 동안 1, 2차에 걸쳐서 치러졌는데 1차는 아테네 쪽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아테네 쪽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것은 천연두로 밝혀졌습니다. 이 천연두로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죽거나 후유증을 앓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테네는 내부적인 큰 혼란과 해체에 휩싸여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스파르타 쪽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철학과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아테네가 전염병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도 잦은 전염병이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봉건 제도와 또 로마 카톨릭 왕국이 무너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 전염병 페스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페스트로 죽은 숫자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겨우 5년 정도의 기간에 무려 2,400만 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특히 이 일로 중세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한 속수무책인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페스트로 죽은 비율이 일반인이 30에서 35%였던 것에 비해서 신부나 수사는 40에서 50%를 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환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많이 희생된 것이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거나 무능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로마 카톨릭 왕국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에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영적 병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이단이나 이단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 이 신앙적 가치를 훼손하는 풍습이나 문화나 생활 태도 등입니다.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교회나 성도에게 침투하여서 각종 영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아토피 피부염, 청식 등 이 밝혀진 것만 해도 8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이다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제 특성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병균에 대항하는 이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병균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혈구가 피와 식별 기능이 마비돼서 병균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경이라 불릴 만큼 재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또한 재의 목록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런 죄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가 면역 질병처럼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제가 절망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일어설 수도 또 돌이킬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폭로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촉구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은 성경 안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도 치료법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기처럼 가벼운 병이라도 치료법이 없다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치료약이 없어 감염이 확인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들렸던 모든 장소까지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마르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라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라파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마르페가 나왔는데 그 뜻은 우리 성경처럼 건강이란 뜻과 함께 치료, 약, 치료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약으로 치료하여 건강하게 된 상태에 초점을 두어서 마르페를 건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약이 됨이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곧 치료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약이고 치료제가 왜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건강을 의미하는 이 영어 단어가 헬스입니다. 이 헬스의 어원은 헬라어 홀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신체 상태가 질병이나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홀리라는 단어도 이 헬스와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곧 건강이 거룩함, 신성함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건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육신도 또 생활까지 건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말씀 성경이 보이는 먹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단순히 먹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내고 부정을 제거하고 또한 악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보혈을 먹으로 삼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생제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양약이고 삶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생명이고 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생명과 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귀를 기울여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지킨 사람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효약이라도 먹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약효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시에 따라 잘 먹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생제이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고 삶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약일지라도 먹지 않거나 또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의 약을 충실하게 잘 먹자는 것이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의 약은 기도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치료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되도록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육의 건강이 지켜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픔을 겪는 이 땅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